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 주 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가 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 주 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문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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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아멘. 세상을 덮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백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네, 어버이날들이 지났는데 저희 항상 부모님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 블레싱 교회, 저희가 이제 저희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블레싱 교회 박성국, 이선영 선교사님이 5월에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랑 뭐 치과 치료 같은 것도 받으실 예정인데, 우리 목장에서 헌신해 주시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12일부터 14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가 충주에서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담임 목사님이 참여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싱글들을 위한 싱플의 삶을 배워오실 예정입니다. 또 이게 이제 교제 중인 커플들을 위해서 10번의 데이트라는 싱플 프로그램을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잘 배워와서 저희 많은 커플들이 생겨서 잘 수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리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려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가 깨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전도하기 참 부담스럽죠? 입 안 떨어지죠? 왜 입이 안 떨어지지? 왜 우리가 전도를 못 할까요?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거절당할까 봐. 그죠?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요게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입이 안 떨어져요. 이 거절감, 나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러워하고 또 이 거부할 것 같은 그 어떤 생각을 하니까 우리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전도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전도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는 거. 여러분, 전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았던 거, 기뻤던 거, 예수 믿고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 뭔가 내가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그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좋았던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부담이 없죠. 근데 이것도 그냥 얼굴 볼 때마다 야,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너도 와, 나랑 같이 다니자,
만날 때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해요?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시절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평상시 그냥 잘 대해주고 좀 돈 좀 쓰고 잘 사주고 그러다가 내 VIP가 뭔가 막 힘든 얘기를 했을 때에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타이밍을 잘 봐서 야 그치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렇게 막 힘들고 정말 어려운 데 있었거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됐어.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하러 엄청 1차, 2차, 3차 이제 막 선교회 다니잖아요. 바울이 엄청난 전도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게 우리도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증인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 증인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아,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우리도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며 계속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부감이에요. 거부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증인이 되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할 때 거부감을 상대방이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거부감을 바울이 경험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부감은 예수님이 그 전도에 관련된 비유를 들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분도 있고 씨 뿌리는 비유. 너희들이 씨를 뿌리다 보면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비유를 이게 전도 비유예요. 전도 비유. 그러니까는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새가 와서 먹고 열매를 씨를 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런 거부감입니다. 자, 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지난주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막 쫓겨나요. 그러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도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물 이렇게 좀 챙겨 주세요. 저기다 자기 주보에다 함에다 꽂아놓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지도를 이렇게 좀 보면은 네, 좀 좋습니다. 꼭 지도 우리 프린트물 여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고니온으로 이제 온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다시 또 거기서 또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또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거부감을 여기서도 경험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교회와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 증인처럼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부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낙담하지 마시고 아이 교회 다니는 거 아이 드러내지 말아야지 그냥 숨겨야지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자꾸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부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부감을 갖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 언론이나 뭐 영상이라든가 각종 매체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특히 정치가들 중에 크리스찬 베이스의 사람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야 저런 교회 왜 다니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인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들은 거부감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화를
여러분들 앞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그러한 행동, 그런 무례한 행동,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으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싫어하는 것, 거부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죄라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죄를 지었냐, 훔쳤냐, 도둑질을 했냐, 왜 자꾸 죄인 그러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또 하나의 거부감은 역시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사단의 영향 아래 살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 사단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강한 거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저 까만색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2장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공자가 지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빨간 글씨는 제가 따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때에 여러분이 믿기 전에 여러분은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라 살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주식에 다 미쳐 있죠. 주식 안 하면 바보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 유행 따라 사는 거거든요. 조만간에 주식 떨어져서 비명 소리 나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단수예요. 사단은 여러 개가 아니라 이 악령의 왕초가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단이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안 믿는 사람들, 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사단의 쪼무레기들, 귀신들, 악령들에 의해서 그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전도가 전해지려고 하면 사단이 결사적으로 못 믿게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좀 해보려고 하면요, 자꾸 막히는 이유,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 당연합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거부감이 듣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감을 물리치고 자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희한하게 그러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상치도 않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예상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거부감으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누군가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하철에서 이 붉은 띠 메고서 불신지옥, 예수 천국 이런 띠 메고서 막 피켓 들고 지하철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본 사람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어떠세요? 난 그 사람 보면서 아이, 저 사람이 교회 망신 다 시키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런다가 누가 믿냐고. 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근데 이분이 언젠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다니면요 하루에 3명 정도는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예수님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그래요? 3명은 믿을지 모르지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게, 전도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감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좀 두꺼워야 됩니다. 두꺼워야 돼요. 철판 좀 깔아야 됩니다. 자,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갑자기 변화시켜서 복음 전할 사람을 쓰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예전에 저를 몰라서 그런데 예전에 저를 안다라 그러면 여러분 인터뷰에 안 올 거예요. 야, 저렇게 살던 사람이 목회한다고 교회 하고 있어? 야, 말도 안 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참,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자, 전도하다 거부감 느끼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예상해야 될 것, 전도할 때 여러분 변덕 있을 거를 예상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야. 변덕. 이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가 떨어지면요 뿌리가 내려서 처음에는 싹이 나요. 땅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조금 있거든. 근데 뿌리가 내리다가 돌밭에 뿌리 내리니까 어때요? 땅에 박질 못하고 말라 죽는 거예요.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막 저 사람 정말 교회에 오면 좋겠다 해서 막 잘해주고 섬겨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서 이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막 기분이 좋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마음 변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이게 변덕이에요. 변덕 부린 사람 아주 제일 많이 경험합니다. 자, 바울도 이런 지금 변덕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막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하면 계속 동쪽으로 서쪽으로 한번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오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게 되는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제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막 복음 전할 때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믿음이 막 생겼나 봐요. 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자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딱 설교하면서 보니까 저 안진뱅이가 장애인인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진뱅이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그대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어보라 하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태어날 때서부터 이 안진뱅이였는데 불가능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이런 거 못한다. 지금 신이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났다. 이래가지고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제우스는 신 중에서 이제 왕신이고요. 헤르메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신.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하니까 이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는 약간 폼 잡고 딱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서 딱 무게 잡고 있었나 보죠. 제우스 신이라고 아니 글로만 보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막 제사 지내려고 송아지를 막 끌고 오고 막 꽃 화환을 막 가져오고 제사 지내려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걸로 보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아니다 이러지 말아라 하면서 나도 사람이다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막 말리고 그랬던 겁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참 이 바울을 내쫓았던 이 유대인들이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또 이 바울 있는 곳을 또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사이비다, 이단이다, 가짜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였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 시체를 성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무덤에 장사하려고 갔죠. 가서 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잠시 실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성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병이 나을 때까지 잘 보살피다가 피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변덕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기대감이 큰 사람들이 변덕도 심해요. 왜? 실망이 크게 돼 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 어디서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막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실망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꼭 만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 내가 개척해서 지금 4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 경험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 여러분 꽤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변덕이에요, 변덕.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정말 잘 대해주고 정말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딱 사라져요. 어쩌면 뒤에서 교회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섬겨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세례 간증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뒤에서 막 내 욕을 해. 교회 다니는 미친놈 막 이러면서 교회 다녀봤더니 형편없더라. 이런 변덕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것을 다 경험했어요. 죽음까지 당할 정도로.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좀 전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는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여러분, 돌에 맞아 성 밖에 내던져서 내던져졌을 때에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때려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대해줘도 여러분 욕 먹고, 또 내가 전도해서 목장에도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갑자기 또 흐지부지 안 나오고,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실망,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전도할 때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것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인데, 여러분 세 번째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긍정적인 겁니다. 씨 뿌리는 비에 의하면 아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 경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PPT 한번 넘겨주세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것이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선교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자, 선교 활동은 전도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막 기적 일어난 것들을 이제 막 보고했겠죠. 하나님의 은혜,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보여주신 것, 전도를 통한, 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믿게 된 것들을 보고하였다. 여러분, 전도와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에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하는 삶.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아주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네, 잠시 좀 전에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에도 지금 전도와 능력을 같이 표현한 구절인데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표징과 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 전도죠, 확증하여 주셨다. 전도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마가복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16장 10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저게 예수님이 했던 건데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 뱀을 집어들어도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15절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귀신도 쫓아내며 방언도 주며 어떤 악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시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될 이런 능력과 기적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언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러한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딱 복음 전하는 거 딱 빼고 저는 이적만 하나님 주세요. 나도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상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 갖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전에 미국의 오순절파 계통인데요. 오순절파가 좀 순복음처럼 막 뜨겁게 막 성령 막 부르짖는 교파잖아요. 미국의 오순절 교단 중에 좀 깊은 좀 외진 곳에서 좀 숲 정글 같은 데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저런 능력, 저 말씀대로 실행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 말씀대로 나무 상자에다가 독이 든 뱀을 넣어가지고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그 상자를 열어서 손을 집어넣었다 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물지 않아야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독사에 물려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거죠. 너희들이 정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 깊은 정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너희가 뱀에 물렸다고 하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다. 너희가 저 깊은 오지에 가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정말 그곳에 마실 물이 없고 물도 다 썩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물을 먹게 되면 배탈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줄 거다. 여러분 이런 약속인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선교지에서 저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요, 저 엄청난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5장 16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럼 응답받는다. 이거 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 말씀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그날 밤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라고 할게요. 이제 날이 새면 십자가에 못 달리시는데 그 밤에 제자들하고 하루 종일 대화 나눴어요. 막 발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7번이나 해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가 그날 밤에 있었던 예를 기록하는데 7번 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조건하에 약속해 준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거다. 저 열매는 쏙 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 또 그냥 막 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 준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복음 전도와 관계돼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돼서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놀라운 약속, 우리 모두가 정말 초월적이고 정말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모두 전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지 전도가 가능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도의 삶을 주셨어요. 영혼과 제자 삼는 거,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가능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자가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고 또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전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난 그거 정말 크리스찬 맞나? 난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난 그거 성립 안 된다고 봐요. 나는 30살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이 좋은 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알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가장 먼저 생각났거든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이야, 이렇게 좋은 걸 몰라?
여러분 전도하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지금 꿈이 많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많고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일을 실력을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여러분 실력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쓰십니다. 그러나 전도는 항상 나중이 아니에요. 내 실력을 키우고 내 능력을 키우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혼이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섬김이나 친절이나 또 할 말을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전도자의 삶을 늘 살려고 날마다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